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죽 옷으로 갈아입자.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으로 옷을 갈아입자.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 낮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빈손으로 안 오셨대요. 뭘로 안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안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뭘 잔뜩 가져왔으면 좋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빨리 뽀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뽀드를 안 가져오시나 몰라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오셨다. 근데 그 갖고 오신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죽옷.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 근데 그럼 가죽옷을 왜 가져오셨나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옷.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뭔지 알죠? 그죠? 옛날에 일본말로 이치지쿠. 알아요? 이치지쿠가 그러면 잘 알아듣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화과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에 나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가 보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잖아요. 교회 여기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처럼 둘러 놓으니까 젖꼭지도 티 나오고 자선 그랬대요. 이게 못 가렸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따먹었어? 야단치시고 야단친 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야단을 치신 다음에 뭘 가져오셨다고요? 가죽옷을 가져오셔가지고 딱 입혀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놈 괜찮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거 벗으면 안 되는데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게 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옷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도 입고 있는데, 그죠? 집사람이 요즘은 돈을 쓰고 싶어서 난린가 봐요. 왜 저러나 모르고서 나 걱정이 많은데, 장롱에 보면은 양복은 몇 벌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에는 2벌만 해도 될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하나, 겨울철 1벌. 근데 집사람이 자꾸 입고 나갈 옷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쫓겨난 인간들이 물론 가죽옷을 입고서 쫓겨났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옷을 입는데, 여기에서 옷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육신의 옷.
육신의 옷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옷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육신으로 우리 몸뚱아리 가리는 육신의 옷이 있다. 그죠? 다 입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영의 옷.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옷이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사는데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저는 가운을 안 걸쳐요.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예식이 있을 때는 가운을 걸치는데 그냥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딱 입고서 폼은 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육신에 여러 가지 옷이 있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남자가 입는 옷도 있고 여자가 입는 옷도 있고 잠잘 때 입는 옷도 있고 모욕할 때 입는 옷도 있고 별 옷이 다 많아요. 근데 이 육신의 옷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비싸도 몸뚱아리는 가리울 수 있어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리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 뭘 못 가릴까요? 인간이 지은 죄는 가리우지 못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죄는 이거는 도저히 못 가려요. 그 사람의 옷이 아무리 좋고 옷이 날개라고 그래서 입고 나니까 세상에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많은 옷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죄는 가릴 수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실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 이 부자는 자색 옷, 자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운 옷, 비단 옷, 이걸 입고서 날마다 잔치,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띵땅거리고 놀자. 그랬는데 부자가 죽고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죠? 이 좋은 옷이 그렇게 잔치 지내고 잘 지내던 것이 그 사람의 죄를 가리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 거지 나사로는 옷이라는 것이 남녀에게 다 떨어져가는, 그리고 부자의 잔치자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 갔더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기가 뭐 쉽게 말해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아도 세상에 옷 잘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옷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4대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4대 교회. 그 4대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성도들이. 우리 새성교회보다는 조금 컸나 봐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빨가벗고 왔을까요? 옷을 입고 왔을까요?
옷 입고 왔겠죠, 그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다 제각각의 옷을 입고 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아,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 합당한 영의 옷을 입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옷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옷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해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사람이 입는 옷은 육체를 가리는 옷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우리의 죄악과 모든 걸 다 가리워주는 옷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상적인 옷 이거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가 갈아입자. 옷을 갈아입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더러운 옷을 벗자. 뭘 벗자고요? 더러운 옷. 아니, 내가 지금 세탁기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고 우리의 영을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자. 근데 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데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대요. 따라서 하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영자의 전성시대 했듯이 영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도 많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한참 후대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옷이요. 누가 만드셨어요? 아, 누가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자, 이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야, 요렇게 만들어. 보석은 요렇게 달고 여기는 몇 개 방울도 요렇게 달고 세상에 사람이 디자인한 옷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석을, 와, 삐까뻔쩍한 보석들을요, 12개 넘게 달았대. 어깨에도 6개씩, 가슴에 12개, 거기에다 뺑 돌아가면서 방울도 석류도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섰느냐면 하나님 앞에 섰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섰으니까 우와, 대제사장, 와, 그랬는데 그때 거기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껍데기는 엄청나게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영혼의 죄는 가리우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깨끗한 옷을 입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옷에 더러운 걸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쩌고 잘못했습니다. 주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야 11조 안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야. 이게 회개라는 게 여러분 깊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거야. 스스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 사람 잘못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를 어떻게 또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뭐에 비추어서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게 옛날에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게 죄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더 깊이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빛으로 우리의 중심에 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죄라고 그래서 큰일 났네.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말씀의 검이 내 가슴을 쫙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니까 내 모든 꼬라지 전부가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옷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고 오신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 하나 또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옛날 지금부터 지금 21세기니까 15세기니까 한 600년 전에 오래됐네요. 600년 전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영국에 14세기경에 영국에 왕자가 있었대요.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이제 영국하고 불란스하고는 늘 싸움이 많았대요. 근데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 왕자가 자기 나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굉장히 큰 승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큰 승리. 그런데 이 왕자의 아버지가 왕이고 이 에드워드 왕자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에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라의 승리를 안겨주고 하니까.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양반이 죽었어. 병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자우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아주 귀한 왕자가 돌아가셨다고 왕자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왕자의 동상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금으로 만들었대요. 와, 왕자가 다 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금으로 만든 그 동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요 왕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 그죠? 왕자가 갑옷을 입는데 희한하게 검은색 갑옷을 좋아했대요. 무슨 색이요? 희한하게 이 왕자의 갑옷이 아주 검정색. 그래 놓으니까 백성들이 이 에드워드 왕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 왕자가 평소 살아생전에 검은 갑옷을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황금 갑옷을 입고 있는 왕자의 동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왕자의 동상에다가 검은 칠을 해버렸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왕자를 생각해서 평소에 왕자가 좋아하던 색깔의 갑옷이 검은 것이니까 검은 칠을 이 동상에다가 팍 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왕자가 평소에 검은 갑옷을 좋아하시더니 검은 칠을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니까 그 에드워드 왕자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보니까 검은치한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 칠해놓은 검은 색깔이 여기저기 벗겨지고 검은 색깔이 칙칙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시꺼멓게 칠해가지고 그게 황금 덩어리인 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버렸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황금으로 왕자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왕자가 평소에 검은 색깔의 갑옷을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 검은 칠을 쫙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우리 왕자님께서 검은 색깔의 갑옷을 좋아하셨는데 검은 갑옷을 입으셨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꺼무티티하게 칠해 놓은 게 여기저기 막 얼룩도 지고 하니까 처박아 놔버렸어요. 처박아 나가 한쪽 구석에다 처박아 놨는데 한참 지나고 300년, 400년 지나고 났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 동상을 끄집어내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뭐 2, 300년 이상 그냥 그때 처박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왜 검은색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동상에 검은 색깔의 칠한 걸 벗겨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전부 다 황금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바닥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더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뭘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동상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가 다 황금 덩어리.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금을 모아가지고 금 동상을 완전히 만들었는데
왕자가 좋아한다고 검은 칠을 해버렸는데 여기 세월이 지나가면서 검은 칠해놓은 게 지저분하고 아이고 지저분해 저거 처박아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어느 날 끄집어내가지고 검은 칠한 걸 다 벗기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황금이 다 빛이 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죽옷 말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거기에다가 떡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교양 또 뭐요? 체면 그래도 도덕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잔뜩 덧칠을 해가지고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회개로 씻기워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황금이 나타난 동상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더라. 회개라는 게 씻음이에요, 여러분. 씻음. 제대로 씻으면 깨끗해지지만은 제대로 안 씻으면은 오히려 손 안 댄 것만도 못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옷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고 옷은 뭐예요? 모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죽옷처럼 덮으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대요. 눈이. 내처럼 기도를 안 했나 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길은 잘 들리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데 이삭이 어느 날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아버지 부르셨어요. 빨리 와봐. 야야야야 이리 와. 아무도 없지? 야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 별미를 만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알았지? 빨리 갔다 와. 근데 낱말은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 이삭이 평소에 말 안 듣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아들 야곱이 야곱아 이리 와. 예, 엄마 왜요? 네 아버지가 말이야 쌍둥이 형 에서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뭐하게요? 내가 네 아빠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입맛에 딱 맞도록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너 형처럼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엄마 안 돼요. 왜 안 될나?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털 복숭인데 나는요 매끈매끈해요. 아버지가요 눈은 어두워서 못 본다 할지라도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 새끼 야곱이 거짓말하니 축복 대신 저주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게요? 야야 걱정하지 마.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까죽법대 벗겨가지고 염소 털 뒤집어 써. 염소 털을 여기다가 붙여주었대요. 손에다가 발에다가 얼굴 쪽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요.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 올시다. 야 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만나서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거 봐라. 목소리가 네 에서 아닌데. 아버지 에서라니까요. 이상하네. 가까이 와봐.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뭐가 잡혀요? 염소털로 뒤집어 쓴 게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오호 이삭이 그래요. 이상하네요. 음성은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뭘 뒤집어 썼어요? 염소 털을 뒤집어 썼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주님의 가죽옷, 은혜의 가죽옷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작은 예수처럼 아들로 인정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 간단하게 해석하십시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벗어.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혀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주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가죽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